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삼아주셨고 이곳에 함께 불러 모아주셔서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 각자의 환경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귀한 내용도 함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내용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성경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성령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이제 교회와의 관계도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 성경에 의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말해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3,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신비한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신비하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신비주의 현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자 제일 먼저 교회는 무엇을 했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의해서 서로 교제했어요.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르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도했습니다. 구약적인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구약과 다시 사도들이 종합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가르쳐준 대로 기도했어요.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저게 바로 교회구나. 아, 저것이 바로 교회됨이구나. 라고 박수 소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탄생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나타나면서 복음적인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바로 이런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교회는 교회다움, 교회됨을 이루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과 성도와의 관계, 성경과 성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혹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성도에 관한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바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성도되게, 성도답게, 성도되어져 가게, 성도됨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를 성도되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성도를 성도되어 갈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한 성도요, 선하고 착하고 옳은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이 해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성경의 역할,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비진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경이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 다음에 교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교훈을 한다. 무엇을 교훈하는가? 우리 한번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면 교리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자, 무엇을 가르쳐요? 진리. 이게 성경의 기능이에요. 현대어 성경을 좀 더 풀어 쓴 내용을 한번 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개역 개정은 교훈이라고 단순하게 쓰여져 있지만 한글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도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제임스 버전은 전부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리, 닥트린, 우리가 믿어야 될 기본적인 이론들, 내용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현대인이나 현대의 성경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의 교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경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린 교리, 그러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이것을 잘 닥트린으로 우리에게 잘 이해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교리의 내용을 어떠한 교단이나 어떠한 단체가 자기네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닥트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리를 잘 이해하게 되고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비진리가 무엇이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하지 못한 교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단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성경의 기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도 되게 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요 성경의 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잘 배워야 이단을 금세 분별해낼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면 이단이 뭔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갈급하고 헛헛할 때 이단이 와서 잘해주고 돈도 꿔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해주고 그리고 데려가서 가르치면 그냥 교회 오래 다녔어도 금세 이단에게 넘어갑니다. 교회 전혀 안 다닌 사람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믿는 것 같은데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구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성경의 교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적인 닥트린을,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의 교리를, 기독교 믿음의 원칙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론이라고 말해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과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사역,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계획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교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섭리, 그리고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고 천사가 무엇이고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을 창조. 그래서 두 번째 가장 큰 교리의 내용이 인간론입니다. 인간.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 만든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를 해서 타락했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료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죄책이 뭔가, 죄에 대한 책임, 사망과 사망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원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전히 들어간다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백성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도록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지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인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큰 주제로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를 다르게 믿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행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가운데 인간에게도 몸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게 됨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성령에 관한, 성령론에 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신성과 인격,
성령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구약에서의 사역과 오순절 이후의 사역,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직접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가고 계신지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구원론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중생케 해주시고 회심하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칭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고 그래서 양자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의 입양된 양자됨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 앞길을 어떻게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의 교리 속에서 우리는 자세히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는가?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장로가 되겠다, 교회 집사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겠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섰을 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은 몸이 부활하여 심판받는 겁니다. 영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몸이 부활하고 신자들도 몸이 부활하는데 신자들의 부활은 강한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벌이요 둘째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성된 교회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종말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을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가르쳐줘서 얼마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리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알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되게 해가는가. 두 번째는 성경은 기독교 윤리를 잘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경은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우리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건 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대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를 현대인을 먼저 볼게요. 현대인입니까?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근데 현대어는 아주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기능은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악한 일이 무엇이고 선한 일,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첫째 분별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배울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성도로서 지켜야 될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옳고 그름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는데 본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 능력도 안 생겨나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윤리관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그리스도의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성경이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박수받지 못하는 성도가 될까요? 왜 칭찬받지 못하는 성도가 될까요? 왜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될까요?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만 철저히 공부하면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세계관과 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인다워질 수가 없어요. 성도다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너희들 하나님이 불러줬으니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라.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새롭게 거듭 태어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답게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빛의 자녀니 어둠의 자녀에서 행하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거 안 지키면 너희 벌 받아, 너희 죽일 거야, 이렇게만 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능력을 어디서 부여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에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알게만 해주고 깨닫게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알게만 하고 깨닫게만 해주면 잘못하면 성경은 전체가 율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섭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나 무거워 죽겠네 그러면 아직도 율법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리라, 사랑을 가지고 따르리라. 그런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기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독교 윤리를 크게 보면, 관계론적으로 보면 아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로운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을 박수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소리가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자기 출세만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육체가 의로운 병기로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인품과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움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나 자신을 가꾸어 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자기 인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타인과의 관계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지체들과의 관계,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을지까지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가족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관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가? 잘 심각하게 질문 던져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아들과 딸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들, 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이게 점점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심지어 직장 상사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지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성경은 명료하고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자연 환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요, 기독교 윤리관이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오늘 그 기능 가운데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지 못할 때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럼 반응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는 어이할 거 하고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고쳐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즉시 어이할 거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부담을 안게 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고쳐가는 것. 이거 참 좋아요. 그런데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더 골치 아픈 거는요, 반항하고 거부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반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스스로가 성도인지를 자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도다워지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책망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책망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책망하여 깨닫게 된 사람들을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함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선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요. 바르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의로운 훈련이에요. 거룩하고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게 될 때 의로운 삶이 이것이구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성경은 자꾸 사람을 훈련시켜 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능이에요.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도를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 기독교의 올바른 성경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벗어난 믿음, 빗나간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인 윤리관, 성경적인 도덕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과 사고의 패턴이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중심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옛사람의 윤리 도덕의식에서 새로운 사람의 윤리 도덕의식으로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성도되어 가는 거예요. 성도되어 점점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의 윤리관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성도답게 성도되게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삐뚤어가요.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현혹돼요. 미혹돼요. 그래서 그걸 잘못하면 그걸 따라갈 수도 있어요. 첫째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인가. 윤리, 도덕, 세계관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